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염려를 많이 하지요. 야, 이러다가 나가 두둥강 나는 거 아니겠나. 또 교회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거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존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 과거보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이 최소한 대학 교육의 시스템이 옛날에 120만이어서 이제 60만으로 줄어서 한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60만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모든 공교육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60만이 아니라 이제는 40만 이하로 떨어져요. 작년에 39만 좀 넘었고 올해 한 30만으로 준다고 해요. 그러면 60만 명이 있어야지만 공교육 시스템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데 반토막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은 사라지겠죠?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늘어나 보네. 60만 명의 시스템이 이전 애들을 낳지 않아가지고요. 이제는 30만 명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계획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골 아프죠? 어떻게 이 대학교를 갖다가 줄여야 될 것이냐. 또 거기서 나오는 고급 두뇌들의 실험 문제들 엄청나게 크겠죠. 시스템을 확 줄여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그때 과거에는 우리 때 하던 최소한 70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시골에도 2개 반 정도 됐으면 이 산골짜기에도. 왜? 한 집마다 7명, 9명씩 만나니까. 우리 집 아버지도 9명을 낳았으니까. 3가정만 있으면 교회가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교회가 안정감을 갖는데 지금은 Y자 모양으로 돼버렸어요. Y자 모양. 위에는 이렇게 있고 완전히 간드러졌죠. 작년 대비 청년이 올해 버그엠이 2%밖에 안 되는데 한국교회에. 심각하죠? 그러면 그 밑에 주일학교는 어떨까? 더 이상 수치를 내가 통계 수치를 얘기 안 해도 짐작이 될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요. 심각한 위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아. 이러다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 세웠던 이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사라지지는 않을까?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참 수치를 보고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좀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초대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 답을 좀 찾아보면 좀 어떨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요. 방언을 받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크게 임재를 해요.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조롱하면서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놀립니다. 비난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부어줄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말세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어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보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이어할 것이요.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의 습거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를 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썩지 않고 부활될 것이라고 시편에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 우리가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보면 이렇게 언어가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핵심을 찌를 만한 지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듣었던 수많은 저장된 지식과 정보들이 큰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꽤 맞춰지면서 사람들에게 심령을 울리는 말씀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에 붙들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살아나요.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살아납니다. 아멘. 베드로는 촌뜨기입니다. 겁에 질려서 숨어 사는 불쌍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의 수장이 됩니다. 우뚝 섰어요. 2017년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베드로처럼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3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의 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찔림도 없고 다가온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런 몸이 건조해. 그럼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뭐가 사라지냐? 일단 언어가 죽어요. 언어가 죽음의 언어를 써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언어를 쓰게 되고요. 또 봉사도 시들시들, 헌금 생활도 시들시들, 예배 출석도 시들시들, 기도도 시들시들,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시들시들 하다가 멀어지게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병들어 버리게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근데 가장 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으면 내가 교회를 떠났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도, 존재 자체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한 분이면 돼. 혼자 능력 강하면 되지. 왜? 산속에 호랑이가 2마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2사람이면 되는데 3사람이잖아. 사랑을 하는데 3사람이 끼게 되면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이요. 그러면서 일체예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돼요. 나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 순간 어떻게 돼? 원수 마귀의 사단이 그의 축복의 싹을, 은혜의 싹을 다 갉아먹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홀로 독방 쓰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독방 쓰는 게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결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왜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을까? 이제는 독방 쓰는 거 싫고 합방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일생 동안 공동체성에 함께 살아간다. 그 원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내 마음에 다가와.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누구 잘못이야? 내가 뭔가 병들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심각한 수준이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뭔가 사명에 대한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도전을 받고 나서 뭐예요? 야, 그거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의 실천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을 가지고 사명의 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 다시스로 갑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서 선포하라 그러는데 왜 다시스로 가요?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지 이방 민족까지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지나친 배타주의와 선민 의식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불순종했어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고요했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누가 걸렸어요?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어.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던졌더니 바다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고 누구를 예비해놨어? 큰 물고기를 예비해놨어.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지는 요나를 탁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리가 돼가지고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물고기 뱃속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그가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토해내요. 육지에 토해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과 모든 사람들과 가축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땅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반응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반응을 했는데 요즘 반응이 사라졌어.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나나 여러분들이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말씀 듣고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아유, 저거 띨띨한 신앙인, 참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인. 오히려 공격을 해.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진실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느헤미야 사명은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2세로 태어났어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상황을 와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은 나의 조상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조국 예루살렘성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4개월 만에 응답받아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을 재건하고 50일 만에 재건하고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자신의 질문 아니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살아나지 않겠나. 어찌할 뻔을 몰라 고민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진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38절 4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라. 회개는 집단적인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각각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이에요. 이것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기초가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다른 것만 씌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의 사역이에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신앙의 생활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다 있죠. 고개가 다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 국가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뭔가 원로가 사라졌어, 그렇죠? 국가의 원로들이 한마디 탁 하면 모든 제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원로가 사라진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닌가. 훌륭한 원로들이 많은데 지금 교회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원로들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원로들이 사라졌어요.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막 싸우다가도 다 그쳐. 원로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게 되면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대드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엉덩이 뿔이 많이 났어, 그쵸? 그래서 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어렵게 만들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 남이 뭘 이야기하면 귀찮아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왜 간섭하냐? 간섭을 싫어해요.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의 사이클 속에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 숭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심판합니다. 심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를 줘요. 평화가 또 지속되다 보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또 평화가 차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했던 역사가가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사사기를 요약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지도자가 없었다. 원칙이 사라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의 역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역할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필요해요.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죠.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일반 집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와 사역자들이 수준이, 헌신의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수준이 그냥 평신도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장로님들의 헌신의 수준이 그냥 집사 정도라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의 수준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일반 성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지요. 교회는 혼란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말입니다, 성숙한 리더를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리더를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느냐.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고 나니까, 이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고 나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43절과 4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43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요즘 자기 것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눠요.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멋있잖아요. 또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서 모델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교회의 위기를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라지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썼냐 하면 뉴 호프만 목사가 처치 리더에 소개된 글인데,
이런 교회는 사라진대요. 어떤 교회가 사라지냐? 그 사람이 한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몇 가지를 축약을 했어요.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더 빨리 사라진대요. 교회가 지금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느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푸른 교회 속에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복음은 정반대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만 골몰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받는 곳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말씀만 받아요.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봉사도 드리는 거고요, 찬양도 드리는 거고요, 다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헌신이 있는 교회는 강해지는 교회가 되겠지요. 거꾸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냥 우리끼리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처럼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나누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사라져요. 많은 목회자들의 꿈이 크고 멋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몰두합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가지고 어필이 안 돼요. 왜? 과거에는 살아가는 집 자체가 힘들었어. 자기 집도 궁생 맞았어. 근데 교회만 조금 잘 정하면 사람들이 편하니까 교회로 갔어. 지금은 교회보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더 편해요. 이제는 건물 가지고 어필하는 시대는 아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오륜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400명 정도, 20년 목회에 400명 정도 모였는데 건물을 그렇게 대형으로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3달 만에 1,100몇 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뭘로 승부 걸어야 돼요? 본질,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본질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비신자와 소통하지 않는 교회도 사라집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편안하지요. 재미있지요. 불편하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끼리만 있다고 한다면 긴장감도 사라지고 사명감도 사라지고 성장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비신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는 지역사회에 있는 비신자들과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되고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국제대안학교도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것인가. 왜? 그런 몸부림을 안 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번째는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지 않는 교회는 사라진다고 그래요. 조용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분들에게 소속감을 주지 않는 교회는 사라진다. 다섯 번째, 출석만 신경 쓰고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교회도 곧 사라진다고 그래요. 미래 교회는 성도들의 출석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동참률이 중요하다.
현대교회가 8대2로 구성되어 있어요. 20%가 80%를 끌어갑니다. 20%의 헌신을 통해서 80%가 그저 동조해서 가요. 80%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동참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현대교회는 15%만이 교회에 봉사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범푸른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 한번 꿈꿔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좀 찾으면 좋지 않겠나. 고사님들 어때요?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교회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좀 꿔보십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